다이당의 하루는 훌륭한 금은 세공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세공 기술자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끼고 다닐 수 있는 금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또 이런 부탁도 했어요. 반지에다가 글을 써주는데 무슨 글귀를 쓰냐면, 내가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참 좋은 일이 있을 때 자만심에 빠지게 되는데, 그 글을 보면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글귀를, 또 어렵고 힘들고 속상한 일이 당할 때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데, 그때의 그 글을 보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반지에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 세공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윗 왕이 바라는 금반지는 만들, 참 이게 기술은 있고 자신은 있는데 무슨 글을 써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짧은 글을 써야 되는데 잘 될 때는 뭐하고 교만하지 않고, 또 안 될 때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글귀, 뭐를 써넣어야 될까? 이 세공기술자가 고민하다가 떠오르질 않아.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써야 될 것 같아? 막 길게 쓸 수는 없잖아. 조그만 반지에다가 짧은 말 한마디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지혜로 높기로 뛰어난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부탁했어요. 무슨 글귀를 써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런 글귀를 쓰세요. 가르쳐줘. 그래서 이 세공기술자가 그 반지에다가 글을 써서 왕한테 갖다 드렸더니, 다윗 왕이 그 글귀를 보고는 얼마나 흐뭇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세공기술자에게 큰 상을 내렸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전에 내려오는 얘기야. 세공기술자가 무슨 글을 썼을 것 같아? 거기에다가 짧은 글귀인데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이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것 같아. 이제 곧 지나가리라. 뭐 하리라? 따라합시다. 이제 곧 지나가리라. 자, 봐요. 사람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할 때는 무슨 마음이 들어? 이게 영원히 갈 것 마냥, 그죠? 자만심에 빠지게 돼. 그러다가 뭘 당해요? 큰 낭패를, 큰 실패를 맛보게 돼. 그러니까 곧 지나가리라.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게 되는 거예요. 또 반면에 안 좋고 힘든 일, 속상한 일 당할 때 이게 또 영원히 갈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곧 어떻게 돼요? 이것도 지나가요. 그리고 쨍하고 해 뜰 날, 밝은 날이 곧 찾아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곧 지나갈 거야 생각하면 낙담하고 절망에 빠지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설교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어그러져가고 거스러져가는 이 시대에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를 않아. 그렇죠? 예? 말씀에 순종하며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참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한 점 부끄럼 없는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얼마나 안팎으로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오는지 몰라요.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러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불이익을 당해야만 되고 포기를 해야 되고,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웃음을 당할 수가 있어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봐요. 아무리 주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길이 참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의 길이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죄 앞에 불의 앞에 뜻없이 무릎 꿇고 굴복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자가 되서는 안 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어떤 환난과 시련과 유혹이 와도 지킬 수 있는 자가 돼야만 돼. 이게 승리하는 신앙인이에요. 할렐루야. 패배자가 돼서는 안 돼. 뜻없이 무릎 꿇고 뜻없이 굴복하고 넘어지고 불의와 타협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 이기는 자가 돼야만 돼. 여러분 봐요. 승리하는 자가 돼야만 돼. 왜냐하면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고난은 보이지만 잠깐이에요. 금방 지나가요. 그러나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믿음 지키며 승리하는 신앙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 영광을 바라보며 뭐 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승리하는 자가 돼야만 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디모데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 핍박을 받게끔 되어 있어. 여러분, 핍박받는 게, 고난받는 게, 어려운 공경에 처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이 두려워서 불의 앞에, 죄 앞에 우리가 뜻없이 무릎 꿇고 굴복하는 패배자가 돼서는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어. 승리하는 자가 돼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 설교를 하면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마지막 8번째 복으로 말씀한 게 뭐였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뭐가 있어? 복이 있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천국을, 하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뭐는 당연히 받아야 돼.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잠깐이지만 금방 지나가요.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고난을 바라봐서는 안 돼. 이걸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주실 뭘 바라볼 줄 아나? 영광을.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 주실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런 안목이 있어야 돼,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참 귀한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한테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
식사를 나누고 만찬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 조금 있으면 나 못 봐.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못 보지만 나 조금 있으면 또 너희들 뭐 할 거야? 나 보게 돼.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조금 있다가 정말 붙잡힌 바 돼요. 그리고는 얼마나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자기를 처형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서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가하는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서 가장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영원한 죽음을 맞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스스로 자취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조금 있으면 나에게 그런 처절한 죽음이, 고통이,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게 조금 있으면 너 나 못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야 조금 있으면 너 나 못 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고난은 잠깐이지만 예수님은 고난 다음에 있는 뭘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승리와 영광과 그 축복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의 가벼운 것은 뭐를 이루게끔 되어 있어요?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앞에 보이는 걸 보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눈앞에 고난을 바라보지 마요. 자꾸 그 어려운 그 고난을 바라보니까 그 고난을 이기질 못하고 불의 앞에, 죄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는 패배자가 돼버리고 마니까 영광에 참여를 못해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들 승리하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 자예요? 참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고난 다음에 뭘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부목사 때 겪은 일인데 꽤 오래전 얘기죠 이제.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 담당 교구에 참 젊은 여자 집사님 세댁인데 이름도 기억나. 지금도 한인옥 집사님이라고. 그 집사님이 임신을 했는데 야 그렇게 입덧이 심한 분은 내가 처음 봤어. 10개월 동안 아무 음식도 먹질 못해. 먹기만 하면 토해내. 그리고는 꼼짝 못해. 그러니까 이 10개월 동안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 누워서 지낸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기간이, 입덧을 하는 기간이 12월달 10달 동안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 번 가서 위로하고 또 예배도 드려줬지만 그런 해산의 진짜 수고와 고통을 겪고 나서 아이를 얻게 된 거예요. 그건 얼마나 좋은지. 태어나고 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애가 나왔어요. 이제 이름 좀 줘주세요 목사님. 그래.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아이의 이름을 줘줬어요. 그리고는 아이가 잘 커서 돌을 맞게 되고 첫돌 맞이해서 돌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는 이 얼마 후에 대신방이 있어서 그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한인옥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왜?
뭔데? 그러니까 제가 다시 임신했어요. 그래. 야, 자식을 임신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런데 속으로는 걱정이 생겨서 마음이 그 얘기를 듣고 나도 편치를 않아. 야, 10달 동안 또 먹지도 못하고 고생할 텐데 걱정이. 그래서 조심스럽게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집사님, 걱정 안 돼? 그러니까 그분이 참 지혜롭더라고요. 이야, 정답을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10달 동안 입도 타느라고 고생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그 즐거움, 그 행복에는 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집사님은 눈앞에 있는 고난을 바라본 게 아니라 고난은 잠깐 어떻게 지나가요. 곧 지나가리라. 그 다음에 있는 자식을 키우는 뭘 바라본 거야? 기쁨, 그 즐거움, 행복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는 고난도 당연히 받아야 돼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뭐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해요. 눈앞에 보이는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을 이기는 참 신앙인, 승리하는 신앙인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실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인이 돼야만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승리합니까? 참 승리자가 되세요. 이기는 자가 되세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이겨보려고 하는 의식조차도 잃어버리고 그저 진 상태에 얽매여 살아가는, 그래서 이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미련한 삶을 이제는 우리는 청산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담대하세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세요. 이기세요. 승리를 쟁취하세요. 주님이 승리함으로 그 주시는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걸 부활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이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승리하는 신앙인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지녀야 될 자세가 뭔가 두 가지를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주님을 신뢰하라.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라. 여기 보세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세요. 말과 혀로만 주님을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기고 승리를 쟁취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참여하는 신자가 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요. 왜 우리가 고난 앞에서 믿음 지키지 못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냐면, 불의 앞에 무릎을 꿇려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 같으니까 그 고난이 누구한테 임할 것 같아요? 자신에게 임할 걸 두려워서, 고난받는 게 두려워서 계집종 앞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3번씩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믿음을 저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이건 베드로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고난받는 게, 불이익당하는 게, 어려운 공경에 처하는 게 두려워서 믿음의 신앙의 지저와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불의 앞에, 죄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불의와 타협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건 베드로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얘기지. 고난받는 게 두려워서. 그리고는 그 일을 겪고 나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잖아요. 나 같은 게 예수 믿을 자격이 있어. 난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 자신에 대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정죄하고 자학을 하면서 믿음 생활 버리고 어디로 돌아갔어요? 과거의 오부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럴 때에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요. 그리고 3번씩 질문한 게 뭐였어요? 베드로야,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넌 날 사랑하니?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자신의 모든 걸,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경건치 못할 때에,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더럽고 추한 허물된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목숨을 버리기까지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베드로야, 넌 날 사랑하니? 네가 왜 고난받는 게 두려워서, 왜 네가 믿음의 신앙을 지키질 못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며까지 죄 앞에, 불의 앞에 굴복한 것은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베드로야,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다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요, 주님이 나를 목숨 버리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똑같은 사랑받기를 원해요. 베드로는 거기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생애는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고난받는 것도, 죽음도,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지키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 주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영광에 참여하는 삶으로 새로워지잖아요. 할렐루야. 이제는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다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기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 명령들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하면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삽니까? 목숨 걸고 행하고 목숨 걸고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삽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늘 설교하지만 신앙의 중심축이 바뀌는 것 말이에요. 나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타적인 신앙으로 전환되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 미숙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길 원해요. 내가 바라는 거 들어주길 원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해요. 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래요? 그래.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줘서 날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살아서 살든지 죽든지 뭐 하기를 주님만을 기쁘게 해드리길 원해요.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바라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 목숨 걸고 행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목숨 걸고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해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이 되어 영광에 참여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누굴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세요. 말과 혀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기쁘게 하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전심전력을 다하세요. 이런 사람이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무슨 자세를 가져요? 주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소요. 세상 끝날까지 나를 책임져 주소요. 한순간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낮에 해가 상치 못하게 하시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게 하시며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소요. 이 믿음 확신만 갖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겁날 게 있어요 없어요? 이 믿음 확신만 가지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겁날 게 뭐가 있어요? 크리스찬의 용기는, 진정한 담대함은 어디에서 찾아오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전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들 어떤 환난도 뚫고 나가고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없으니까, 이 신앙이 없으니까 조금만 풍랑이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패배하는 신앙인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4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니라? 믿음이다. 여기 봐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자마다 이제는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도 이겨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예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전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확신만 가지면 두려울 게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우리가 조금만 풍랑 앞에서도, 역경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그래서 믿음의 신앙을 지키질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믿음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가다가 잘 알듯이 풍랑을 만나요.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혀 죽을까 봐 무서워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데 예수님은 배 한편에서 뭐 하셨어요? 주무셨어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예수를 이미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왜 우리 죽게 된 걸 돌보지 않고 주무시기만 합니까? 막 흔들어 깨워요. 그때에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어떻게 돼요? 잠잠해져요. 제자들이 놀래요. 야,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지는 거.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은 말씀이 뭐였어요?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며 어쩔 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처럼 그 평안을 누리질 못하는 그들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뭐가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 여러분들, 왜 우리는 조그만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왜 실족하고 넘어져요? 왜 자빠져요? 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승리를 쟁취하지를 못해요? 주님이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데 왜 이 믿음 확신이 없어서 왜 두려워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믿음만 갖고 있으면 어떤 역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풍랑을 인하여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지키시고 방패막이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는 힘이 되시는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큰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신앙인이 되게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니라? 믿음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전삼 책임져 주십니다. 확신만 가지면 돼. 이게 없으니까 조금만 풍랑 앞에서도 굴복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폐잔병이 돼버리고 마는 거. 승리를 쟁취하지를 못해. 여러분들 봐요. 리빙스턴 여러분들 아시죠? 리빙스턴은 영국 런던에서 의사로서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락한 삶을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가서 평생을 선교한 분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 당시 아프리카는 미개한 곳이잖아요. 문명 이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살기에 참 척박하고 어려운 땅이에요. 무서운 짐승들이 이글글거리고 해충들이 많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전염병, 열병이 심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리빙스턴은 거기에서 삶을 마감하는 날까지 그 많은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천국 복음을,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살면 이렇게 행복하다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님이 주신 걸 감당을 했어요. 여러분, 리빙스턴은 그곳에서 선교를 하면서 열병에 걸려 죽을 뻔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사자에게 물려갖고 팔 하나를 너덜너덜 하게 돼요.
그런 속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그 일을, 사명을 감당을 해요. 16년 만에 아프리카에서 돌아와서 런던에서 선교 보고를 해요. 내가 16년 동안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 선교 보고를 할 때 한 젊은 청년, 우리 믿음의 청년이 그거 선교 보고 대걸 듣고서는 이 리빙스턴한테 질문을 해요. 선교사님,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면서 두려워한 적이 없었습니까? 그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뭐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실진데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에게 진정한 용기를 줬어요? 믿음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니라? 믿음.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겼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불의 앞에, 죄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그리고 승리를 쟁취하는 참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만이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영광에 그 자유와 그 생명과 빛과 사랑이 넘쳐나는 가장 천국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두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만은 잃어버리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8장 30절에서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협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그 어느 누구도 주님 사랑하는 내 마음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 갖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전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 하나 갖고 승리를 쟁취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